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행은 떠나지 않았어도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식도, 방법도, 비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신 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적 삼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니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을 잃었으니 이게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와 또 쌍둥이인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다 함께 예수님 없이 바다로 그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수고한 결과가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nothing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빈 배였습니다. 수고가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국은 빈 배 인생. 무익하고, 그 수고가 무익하고, 그 수고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인생의 현실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 배, 공허함과 피곤함과 허탈함만 가득한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난 적 2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 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나아갔던 삶의 현실은 참으로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아침을 맞이했지만 사실 그 아침이 아닌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제자들과 같이 그런 허망한 삶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주님을 놓아버리고 내 생각에, 내 어떤 추구할 목적에 집중하면서 살다 이런 허탈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날 밤에 제자들 고기를 한 50마리쯤 잡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그러한 고기 잡은 성공은 성공 같되 실패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일제강점기나 조선 말에 또는 새로 시작된 이런 나라에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 아버님 세대들, 선배 신앙인들의 정신이 뭐였냐 하면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 같되 실패요. 이게 그분들이 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고기를 잡은들 예수님 없는데 그 결국이 무엇이겠냐고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쌓고 땅을 넓히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를 때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되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공허한 아침에, 허탈한 아침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떻게 이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시죠. 도성인신, 도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복음, 복된 소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고 또 사도들을 통해 증거되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 기쁜 소식, 말씀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도 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니,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얘들아,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는 어린아이,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고기 얼마나 있니? 물으시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처럼 이 어린이 주일에 얘들아 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 고기 있니?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만 지금 이 시간 고기 가지고 왔니? 주님은 물으셔요. 주님께서는 못난 제자들, 못된 제자들이죠. 주님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얘들아 그렇게 부르셔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결핍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빈 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현 실태를 성찰하고 자각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고기 있니? 없는데요. 봐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허망함을, 자신들의 실패를, 자신들의 결핍을 깨닫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있니?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는 부모인 모든 부모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나와 있는 부모들 또 조부모들이 생각해야 할, 배워야 할 바입니다. 또 목자나 교사들이 배워야 할 바이지요. 자녀들을 꾸짖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자신들이 자각할 수 있게 하는 이 따뜻한 부모의 어떤 사랑의 교육,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하고 결핍을 자각하게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확실한 대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시해 주셔서 고기를 잡게 합니다. 아이고 정말 놀랍습니다.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드셔보셔서 알지만 고기 한 마리면 배부릅니다. 그 녀석들이 153마리가 펄떡펄떡 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힘겹게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풀이 쭉 죽어가지고 아이고 하고 지쳐 있는 피곤한 제자들, 그리고 허탈한 그 제자들의 아침에 주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벌떡벌떡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물고기 뛰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이것들이 막 살려고 뛰면요, 이놈 잡아놓으면 저 녀석이 뛰고 이렇게 쭉 쳐져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잡아다닐 때 고기가 탁 채는 그 그물 맛, 손맛은요, 해보신 분만 알아요. 저는 해봤거든요. 고기를 잡을 때 막 툭툭툭 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손에 느껴지는 이 물고기들의 이 힘찬 맛이 느껴지는 것, 이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망가진 아침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먹는 주제에 이렇게 절망한 이 제자들의 아침을 주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기쁘고 희망이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12절 그렇게 가져오라 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숯불 피우셔서 거기 고기 다 구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꼭 엄마 같죠. 아침 먹어라, 밥 차려놨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아침에 주님은 식탁을 배설하시고 오늘 성찬례식처럼 식탁을 배설하시고 떡을 먹이시고 생선을 먹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절망의 해변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쓸쓸하고 허탈한 그 해변가에 식탁이 배설되고 먹고 마시는 잔치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러한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하는데요, 그 이 사람 앞에 난회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인칭 대명사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아우토스라는 단어는 이것도 되고 이 사람도 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야, 남은 이 제자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도 물으시고 너 이 그물 또 배 153마리 물고기 욕심나냐? 이것보다 너 나 사랑해?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의 그 헬라 원어는 새끼 양을 말합니다. 나중에 양은 새끼 양이 아니고 이 15절에서만 새끼 양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새끼 양을 먹여라. 풀도 제대로 못 뜯어먹는 이 어린 것들을 네가 젖먹이고 길러라. 그러신 거죠. 16절 이번에는 비교하지 않고 직접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치라는 말은 먹이라는 말과는 더 말보다는 포괄적이에요. 돌보라는 뜻인데 지키고 먹이고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을 해라. 그러시고 다시 또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근심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야바 법정에서 숯불 피워놨었거든요. 추운 밤이어서. 그때 베드로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오늘 1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몇 번째 찾아왔다고 합니까? 3번째. 3번째 찾아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만 봐도 가야바 법정이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는 3번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자격 없는 제자지요. 베드로 사람인데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내가요 세상에 그렇게 장담 큰 소리 해놓고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가 어떻게 다시 제자가 될 수 있고 다시 주님 따를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가 용서 안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자격 없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제자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저가요 이런 내가 어떻게 장로 노릇을 하고 어떻게 권사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요 자격 없어요. 정말 주님 저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모습이죠. 주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빈 배고요 아무것도 없는 실망과 절망뿐이에요. 어떻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져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랑이면 됐다. 지난날 네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둘째다. 지금 네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면 된다. 다른 조건이 없다. 주님 그러신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요. 뭐 저도 부족하고 어디 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그래서 주저되고 포기 되고 나서기가 영 쑥스러운 우리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3번이나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 마음을 주님은 사랑으로 싸매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19절 다시금 옛날 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며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이 뜻깊은 어린이 주일에, 꽃주일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어린 양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 내 손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자녀 손들을 길러내고 또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교원과 강서사원, 귀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냐 이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자녀손들에게 집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리, 엄마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해내 하고 막 학원 보내고 이리저리 보내고 막 쥐어짜서 1등을 만들려고 하고, 이 자녀들의 행복을 부모가 책임지고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집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꼬이는 것이고 피차 힘들고 피곤하고 결국 끝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걸 아시는 주님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 자녀보다 더 사랑하냐? 너희들 참으로 네가 가진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주님이 자녀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만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으니까. 자녀들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설 때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기에 주님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려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